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또는 다른 장비의 도움을 통해서 그 속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는 10길 물속이 아니라 더 복잡한 길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추나 추리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많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진실된 것 마냥 잘 포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수락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식탁 앞에 앉으셔서 음식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죠. 물론 위생적으로 꺼림직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한다거나 언짢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언짢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물로 씻어내야 하는 그러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의식을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철저한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손 씻는 의식을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의식을 과시했던 것이었고, 또한 율법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이중성을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인 정결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내부적인 부정함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이나 대접을 씻는 사람들처럼 겉은 깨끗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그대로 방치를 했던 것이었고, 자신들의 죄악을 다루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좋은 포장지로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아무 안녕이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모습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지키고자 했던 거짓 청결에 불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을 찾아보아도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했던 모습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주신 율법에 각종 규칙을 만들어내어서 종교적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철저한 이중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는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깨끗함은 차원이 다른 깨끗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 즉 내면의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즉 사랑을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내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보다 내가 더 정결하다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경건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에 대한 착각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오직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한정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내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내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간음과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과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을 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인 것이고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내 속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겉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내 속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까지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과 내면적인 교제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